139편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139편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둘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자.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한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좀 재미있는데, God is omnisci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omni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시언트는 알다,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언스가 이 시언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omniscient,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꼭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이렇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이전서부터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지금 본 거예요. 지금 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막 나오면서 이제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빌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며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습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다나엘의 그 마음 안에 정직하며 간사함이었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아신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다 아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비록 말은 안 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진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CCTV 아니에요. CCTV.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도 CCTV는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는 감시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처음부터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상을 줘야지, 이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범죄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CCTV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CTV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까지는 여러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기 위하여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CCTV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어린아이였을 때, 그 아이들, 자녀들, 그 베이비였을 때의 그 아이들을 감시하려고 살펴보십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들여다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사랑의 눈길로 그 아이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하도 오래 키워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 아이를 감시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길로, 그 정성의 눈길로 그 아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그런 눈길이란, 감시의 눈길이 아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마치 무엇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감추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옴니시언트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북하게, 힘들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가식으로, 거짓된 것으로 꾸며서, 가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기묘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기묘하게.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기묘하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요,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피부는 까맣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잘생겼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약 72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가운데 나랑 닮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셋이서 같이 있으면 제 집사람이 항상 그러죠.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비슷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 인류 가운데 최고로 멋지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여러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렇게 멋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모양으로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멋지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나를 기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멋지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끝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내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데 멋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인들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냥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로부터는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
뭐 교회 일을 갖다가 막 이것저것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의 거룩한 인격체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멋지게 만든 게 아니라 이효원 목사님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신숙자 권사님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나만 멋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셨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든 키 큰 사람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저 사람을 무시한다면, 업신여긴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을 향해서 결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고 비록 그 사람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누가 지으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그 창조자가 오묘하게 기묘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에게 제가 결코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손이 올라갔는지. 살짝 꼬집을 수는 있겠지만 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인격체. 나와 똑같은 인격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냥 쉽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도 누가 지으셨습니다. 그를 누가 지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비록 연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서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그때 그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너 빠져,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비록 못하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갈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의 거룩한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시며 그 사람 또한 사랑하시고 존경하시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어느 곳에서나 역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아름답게 기묘하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거룩하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또 우리의 동료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 또한 아버지는 그들이 비록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피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여서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